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네 번째, 간단한 양식의 서원교리. 서원이란 무엇인가? 서원이란 좀 더 완전한 삶을 살겠다고 자발적으로 하느님께 드리는 약속이다. 서원을 하면 계명의 대상이 되는 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가? 그렇다. 서원을 한 사람이 계명의 대상이 되는 것을 행하면 그 행동의 가치는 2배가 되고 공로도 2배로 쌓는다. 그러나 계명의 대상인 행위를 게을리하면 2배로 죄가 되고 악을 행하는 것이 된다. 서원을 깨트리는 사람은 계명을 어기는 죄와 신성 모독죄의 2가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수도자들의 서원이 그런 가치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서원이 교회가 허락한 수도 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수도 서원으로 수도자들은 수도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그들이 규칙에 따라서 준수하는 가난과 정결과 순명의 3가지 수도 서원을 통해서 언제나 완덕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완덕을 추구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완덕을 추구한다는 것은 수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도자들이 이미 완덕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고통에 억눌려 있으면서도 매일 완덕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수도자는 자기 신분의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성대 수도 서원이란 무엇인가? 성대 수도 서원이란 아주 절대적인 서원이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오직 교황만이 풀어줄 수 있는 서원이다. 단순 수도 서원이란 무엇인가? 단순 수도 서원은 좀 덜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교황청이 종신 서원이나 기간 서원을 풀어준다. 서원과 덕행은 어떻게 다른가? 서원은 지키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덕행은 더 높은 것을 추구하며 서원을 잘 지키도록 돕는 것이다. 한편 서원을 깨트리면 덕행에 실패하고 덕행에 손상을 준다. 수도서원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주는가? 수도서원은 우리에게 덕행을 하기로 노력할 의무와 현직에 있는 장상들과 규칙에 순명할 의무를 준다. 그러니까 수도자들은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공동체에게 바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봉헌하는 것이다. 가난서원. 가난의 서원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제물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가난서원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수도회에 속하는 모든 물건과 소유물이다. 우리가 받은 어떠한 물건이나 돈에 대해서도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않게 된다.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는 어떤 다른 이유로 우리에게 준 선물이나 기부금은 당연히 수도회의 소유가 된다. 우리가 받은 노동의 대가나 연금을 사용하는 것은 서원을 어기는 것이 된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7계명에 관련된 서원을 어기게 되는가? 우리가 허락 없이 수녀원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가졌을 때, 허락 없이 어떤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정당하지 않게 수도회에 속하는 것을 팔거나 다른 것과 바꾸었을 때, 우리는 제7계명에 관련된 서원을 깨트리는 것이 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장상의 지향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때 우리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때 우리의 부주의로 무엇을 망가뜨리거나 없었을 때 우리가 다른 수녀원으로 옮겨가면서 승낙 없이 무엇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제7계명에 관련된 서원을 깨트리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서원을 깨트렸을 때 수도자는 수도회에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난의 덕.
가난의 덕은 세속적인 사물로부터 마음을 분리시키도록 재촉하는 복음적인 덕이다. 수도자는 자신의 서원으로 인해 이 가난의 덕을 추구할 엄중한 의무가 있다. 가난의 덕을 거스르는 죄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덕에 반대되는 것을 갈구할 때 우리는 이 가난의 덕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에 특별한 애착을 가진다든가 불필요한 것을 사용할 때 이 죄를 범하는 것이다. 가난에는 몇 가지 등급이 있는가? 그리고 그 등급들은 어떤 것들인가? 서원을 한 수도자가 실천해야 할 가난에는 4가지 등급이 있다. 1. 장상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것도 처분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 서원에 직접 관계됨. 2. 불필요한 것은 피하고 꼭 필요한 것만으로 만족한다. 덕에 속한다. 3. 자신의 침실, 옷, 음식 등에 있어서 늘 하급의 것으로 기꺼이 만족한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적인 만족을 체험한다. 4. 가난을 즐긴다. 정결 서원. 이 서원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주는가? 결혼하지 말아야 하고 제6계명과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을 모두 피해야 한다. 덕을 거스르는 잘못이 서원을 깨트리는가? 덕을 거스르는 모든 잘못은 또한 서원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정결에 있어서도 가난과 순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원과 덕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나쁜 생각은 모두 죄가 되는가? 아니다. 모든 나쁜 생각이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신이 생각하는 것을 의지가 받아들이고 동의를 할 때에만 그 생각이 죄가 된다. 정결을 거스르는 죄가 아니더라도 정결의 덕에 해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감각과 상상력과 느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 지나친 친밀감과 감상적인 우정 등이다. 이 정결의 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느님의 현존을 생각하면서 내적인 유혹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두려움 없이 용감히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외적 유혹이 생길 만한 기회를 피하는 것이다. 정결의 덕을 잘 지키게 도와주는 중요한 방법들이 모두 7가지가 있다. 그것은 감각을 잘 지키고 유혹의 기회를 피하고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유혹을 즉시 물리치고 모든 것들로부터 특히 특별한 우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떼어놓고 금욕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이 겪는 모든 유혹을 자신의 고해 신부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정결의 덕을 잘 보존하기 위한 5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겸손, 기도의 정신, 청빈의 생활, 성실한 규칙 준수, 복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에 대한 독실한 신심이다. 순명서원. 순명의 서원은 위에서 말한 2가지 서원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다. 참으로 순명의 서원은 번제의 희생제사라고 할 수 있으며 더욱더 필요한 것이다. 바로 이 서원이 수도회를 형성하고 수도회에 활기를 주기 때문이다. 순명의 서원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주는가? 순명의 서원을 통하여 수도자들은 자신들의 합법적인 장상이 규칙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것에 순명할 것을 하느님께 약속한다. 순명의 서원은 수도자로 하여금 규칙의 이름으로 자신의 전 생애와 자신의 모든 일에 있어서 장상에게 의존하게 한다. 수도자가 순명의 덕과 규칙의 이름으로 명령받은 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그는 순명의 서원을 거스르는 중죄를 범하는 것이다. 순명의 덕. 순명의 덕은 순명의 서원보다 더 고귀한 것이다.
순명의 덕은 규칙과 규범뿐만이 아니라 장상들의 조언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순명의 덕이 수도자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수도자에게는 순명의 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수도자가 순명을 거스르고 좋은 일을 했더라도 그것은 공로도 없는 악행으로 취급된다. 우리가 순명의 덕을 거슬러서 중죄를 범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장상의 권위나 명령을 경멸할 때 또는 우리의 불순명으로 인해서 수도회에 영적으로나 세속적으로나 해를 끼칠 때 우리는 중죄를 범하는 것이다. 순명의 덕을 해치는 잘못들은 어떤 것들인가? 장상에게 대해 선입견을 가지는 것, 장상에 대한 반감을 마음에 품는 것, 불평이나 비판을 행하는 것, 그리고 무관심과 태만이다. 순명의 등급들, 의지가 장상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지성을 설득할 때 의지의 순종으로 신속하고 완벽하게 장상의 권고를 완수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순명을 더욱 잘하기 위해서 성 이냐시오가 제안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1. 장상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늘 장상 안에서 하느님을 보기. 2. 장상의 명령이나 권고 그 자체를 정당화하기. 3. 명령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성찰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받아들이기. 일반적인 방법은 겸손이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 무엇도 어렵지 않다. 오 주님, 저의 가슴에 주님께로 향하는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영이 폭풍과 고통과 시험의 와중에서도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좀 더 깊은 지식과 영혼의 공포. 처음에는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이 거룩하심, 성성, 정의로우심, 정의, 그리고 선하심, 선, 곧 자비로우심이라고 알려주신다. 영혼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알 수는 없다. 다만 하느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순간순간에 조금씩 알게 된다. 그러나 이런 기간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그런 빛을 오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동안의 영혼은 예전처럼 기도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빛의 섬광들을 체험한다. 그러고는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체험 후에는 영혼이 이런 빛을 받기 전에 하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기는 전혀 불가능하다. 영혼을 건드린 이 빛은 영혼 안에 살아있고 아무것도 이 빛을 끄거나 흐리게 할 수는 없다. 하느님에 대한 이 지식의 섬광은 영혼을 이끌고 하느님께 대한 영혼의 사랑에 불을 붙여놓는다. 이 섬광은 또한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게 해준다. 영혼은 자기 내부 전체를 위대한 빛 속에서 보고 그러고는 소스라쳐 깨어나서 두려움에 떨게 된다. 그렇지만 영혼은 이 두려운 상태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정화하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기 시작한다. 이런 빛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잦아진다. 영혼이 점점 더 깨끗하게 정화될수록 이런 빛들은 영혼을 더 잘 꿰뚫을 수 있다. 만일 영혼이 이런 첫 번째 은총들에 대해서 용감하고 충실하게 응답했으면 하느님께서는 영혼을 당신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영혼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 자신을 영혼에게 주신다. 어떤 때에는 영혼이 하느님과 친교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큰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영혼은 자신이 도달해야 하는 완덕에 이미 도달한 것으로 믿게 된다. 왜냐하면 영혼의 모든 결점과 잘못들이 영혼 안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마치 그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영혼에게 어려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인다. 영혼은 무엇이라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영혼은 하느님 안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거룩한 즐거움을 맛본다. 영혼은 은총으로 황홀해져서 시련과 시험의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이런 위안의 시기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다른 순간들이 곧 올 것이다. 내가 여기서 한마디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은 만일 영혼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훌륭하신 고해 신부의 지도를 받는다면 영혼은 이러한 거룩한 은총들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특별히 사랑하는 영혼에게 보내신 시련들, 유혹과 암흑, 사탄, 하느님께 대한 영혼의 사랑은 아직은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영혼은 갑자기 하느님의 현존을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 가지 결점과 불완전함들이 영혼 안에 일어나고 영혼은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맹렬히 싸워야 한다. 영혼의 모든 결점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지만 영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다. 전에 하느님의 현존의식이 있던 자리는 영적인 무미건조와 냉랭함이 차지하고 있다. 영혼은 영신 수련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 영혼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도 없고 또 지금 막 시작한 방법으로도 기도할 수가 없다. 영혼은 이런 방법 또는 저런 방법으로 애를 쓰지만 만족을 찾을 수 없다. 하느님은 영혼으로부터 자신을 감추셨다. 영혼은 피조물에게서는 아무런 위안도 얻을 수 없고 또한 피조물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영혼을 위로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영혼은 열렬하게 하느님을 갈망하지만 자신의 비참함만을 보게 된다. 그리고 영혼은 하느님의 심판을 느끼기 시작한다. 영혼은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선물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느끼고 정신은 흐려지고 어둠으로 채워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된다. 영혼은 자신의 상태를 고해 신부에게 설명하려 노력하지만 고해 신부의 이해를 받지 못한다. 영혼은 더욱 심한 불안에 시달린다. 사탄이 자신의 일을 시작하게 된다. 믿음은 불꽃 속에 던져지게 되고 투쟁은 격심하게 된다. 영혼은 의지의 행위로 하느님께 매달리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나 하느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더욱 맹렬히 공격하고 희망과 사랑은 시험을 받게 된다. 이런 유혹들은 끔찍한 것이다. 물론 하느님께서 영혼을 은밀하게 지탱해 주신다. 그러나 영혼은 이 사실을 모른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지탱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영혼이 꿋꿋이 서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영혼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을 허락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신다. 영혼은 계시된 진리를 믿지 않으려는 유혹을 받고 고해 신부에게 불성실하게 고백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사탄은 영혼에게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가? 영혼을 공포에 몰아넣는 말들이 영혼의 귀 속에서 울리고 영혼은 마치 자기 자신이 하느님을 대항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이 생각한다. 영혼은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고 듣고 싶지 않은 것들을 듣게 된다. 이런 때에 경험이 많은 고해 신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영혼이 이 무거운 짐을 전부 혼자 지는 것이다. 영혼은 가능한 한 있는 힘을 다해서 좋은 고해 신부를 찾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만 한다. 좋은 고해 신부가 없으면 영혼은 이 무거운 짐에 눌려 쓰러지거나 벼랑 끝에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련들은 모두 무겁고 힘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이미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아직 거룩한 즐거움을 체험하지 않은 영혼에게는 이런 시련들을 보내지 않으신다. 한편 하느님께서는 이런 모든 시련들 안에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물론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다.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미래의 계획과 위대한 사업을 위해서 종종 영혼을 이런 방법으로 준비시키신다. 그분은 마치 순금을 재련하듯이 영혼을 단련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시험의 끝이 아니다. 아직도 시련 중에도 가장 힘든 시련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영혼이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것이다. 시련 중에 시련, 완전히 버림받음, 절망. 영혼이 비록 상처받더라도 앞서 당한 시련들을 이겨내고 나면 그리고 영혼이 겸손하게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제가 죽어갑니다. 라고 하느님께 부르짖으면서 용감하게 투쟁을 계속해 나간다면 영혼은 투쟁을 지속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영혼은 무서운 밤에 휩싸인다. 영혼은 자신 안에서 죄만을 보게 되고 따라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움을 느낀다. 그리고 영혼은 자신이 하느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영혼은 자신이 하느님의 증오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느낀다. 한 걸음만 더 가면 절망에 빠질 정도다. 영혼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시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영혼에게 기도는 더욱 강한 고문이 되고 이런 기도는 하느님의 분노를 더욱 고조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영혼은 높고도 험준한 산꼭대기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영혼은 하느님께로 이끌린다. 하지만 영혼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거절하신다고 느낀다. 이 세상에서의 다른 모든 고통과 고문들은 하느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이런 괴로운 상태에 빠진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도 이 영혼이 받는 고통을 덜어줄 수 없고 영혼은 자신이 완전히 외톨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영혼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영혼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만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하늘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된다. 영혼은 어둠에서 어둠으로 계속 더욱더 깊숙이 빠져들어간다. 그리고 영혼은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하느님을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혹독한 고문이다. 그렇지만 영혼은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려고 애를 쓴다. 그렇지만 헛수고다. 그리고 이 때문에 고문은 더욱더 심해진다. 만일 하느님께서 영혼을 이런 어둠 속에 두시고자 하신다면 아무도 이 영혼에게 빛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영혼은 생생하고도 무섭게 하느님께로부터 버림받았음을 체험한다. 영혼의 마음으로부터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온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신음이어서 어느 사제도 자기 자신이 직접 그런 시련으로 고통을 받아보지 못했다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악신까지도 영혼에게 고통을 더해주면서 영혼을 이렇게 조롱한다. 너는 무엇 때문에 계속 믿음을 지키느냐? 이것이 내가 받는 보상이다.
너는 우리 소나귀에 있다. 그러나 사탄은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정도로만 영혼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를 잘 아신다. 사탄은 말한다. 너의 고행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규칙을 성실히 지켜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모든 노력이 무슨 소용이냐? 하느님께서는 너를 버리셨다. 버림받았다는 말은 불길이 되어 온몸의 모든 신경을 뼛속까지 파고든다. 이 말은 영혼의 전 존재를 통째로 꿰뚫어 찌르고 시련은 절정에 달한다. 영혼은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더 기대하지 못한다. 영혼은 자신 안으로 움츠려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마치 버림받았다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런 순간을 표현할 말을 나는 한마디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영혼의 고난이다. 이런 고난이 처음으로 다가왔을 때 거룩한 순명의 덕이 나를 이 고난으로부터 빼내어 주었다. 수련장 수녀가 나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나를 고해 신부에게로 보냈다. 그러나 고해 신부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나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다. 오 예수님, 저희에게 경험 있는 사제들을 보내주십시오. 이 사제에게 내가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내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큰 은총을 보았기 때문에 내 영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고 한 가닥의 아주 작은 빗살조차도 내 영혼 안으로 뚫고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고는 내 육신의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나는 내가 맡은 일들을 더 해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고통을 더 숨길 수도 없었다. 고통에 대해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내 얼굴의 고통스러운 모습 때문에 모두들 알게 되었다. 수녀들이 경당에서 나를 보면 하도 딱해서 동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을 장상이 내게 알려주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이런 고통을 숨길 수가 없다. 예수님, 어둠에 갇혀있는 영혼이 이런 고문 중에 얼마나 신음하는지, 그리고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불타는 입술이 물을 목말라 하듯이 얼마나 하느님을 갈망하는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영혼은 죽어가고 시들어간다. 영혼은 죽지 못하는 죽음을 겪게 된다. 다시 말해 영혼은 죽을 수도 없다. 영혼의 모든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소나귀에 놓여 있다. 이제 영혼은 정의 자체이신 분의 세력 아래 있다. 모든 외부로부터의 유혹은 끝나고 영혼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들은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과의 접촉을 끊고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침묵한다. 그 사람의 영혼 전체가 정의로우신 하느님, 세 배로 거룩하신 하느님의 손안에 있다. 오랜 버림받음, 이것은 절정의 순간이고 하느님만이 이런 방법으로 영혼을 시험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만이 영혼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이다. 영혼이 이 지옥의 불로 철저히 계속 단련을 받으면 곧바로 절망 속으로 뛰어들게 된다. 방 안에 혼자 있으면서 내 영혼은 바로 이런 순간을 체험했다. 나의 영혼이 이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느꼈다. 나는 나의 작은 십자고상을 들고 내 손 안에 꼭 쥐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몸이 내 영혼을 떠난다고 느꼈다. 나는 장상에게로 가고 싶었지만 힘이 빠져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마지막 말씀을 드렸다. 저는 주님의 자비에 의탁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로 하느님을 더욱 노하게 해드린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제 절망 속에 잠겼다.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때때로 내 영혼으로부터 찢어져 나오는 듯한 고통의 신음뿐이었다. 영혼은 고통 속에 있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이런 상태로 남아 있어야만 할 것 같았다. 하느님께 대한 생각들 하나하나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바다를 열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안에는 하느님께로 이끌리는 그 무엇이 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영혼은 더욱더 고통을 받을 것 같았다. 전에 하느님께서 자기를 감싸주셨던 사랑에 대한 기억은 지금 영혼에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다. 그분의 눈길은 영혼을 꿰뚫고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 눈길로 불타고 있다. 얼마가 지난 후 어느 수녀가 내 방에 왔다가 거의 죽어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놀라서 황급히 수련장을 모셔왔고 수련장은 거룩한 순명의 이름으로 나에게 바닥에서 일어날 것을 명령했다. 그 즉시 나는 힘을 되찾았고 떨면서 일어났다. 수련장은 내 영혼의 상태를 금방 간파하고 나에게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녀는 말했다. 수녀님, 무슨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을 순명의 덕으로 당신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보기에 하느님께서 수녀님을 더 높은 단계의 성덕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들이 수녀님에게 이렇게 일찍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을 보면 그분은 수녀님을 당신께로 아주 가까이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충실하십시오. 이것은 하느님께서 수녀님을 하늘나라의 아주 높은 곳에 앉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경당에 들어갔을 때 나는 내 영혼이 금방 모든 것에서 풀려난 것 같이 그리고 막 하느님의 손에서 나온 것 같이 느꼈다. 나는 내 영혼이 범할 수 없는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아주 작은 아이라고 느껴졌다. 그때 갑자기 내적으로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고통과 어둠이 깨끗이 사라지고 나의 모든 감각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넘쳤다. 그리고 내 영혼의 모든 능력들은 빛으로 가득 채워졌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비록 내 영혼은 이미 하느님 사랑의 빗줄기 속에 있었지만 앞서 받은 고통의 흔적은 그 후 이틀 동안이나 내 몸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고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예수님만이 내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아신다. 내가 여기에 기록한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겪은 일들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나는 마치 내가 다른 세계에서 돌아온 것 같이 느꼈다. 창조된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거부감을 느꼈다. 아기가 엄마 품으로 다가들듯이 나는 하느님의 품으로 다가간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본다. 나는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내 영혼에게 해주신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힘으로 살아간다. 나는 과거의 고통을 생각하며 몸서리친다. 만일 나 자신이 실제로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면 나는 절대로 사람이 그런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영적인 고통이었다. 이 모든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나는 영성체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내가 영성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느낄 때마다 나는 얼른 수련장 수녀에게 가서
나는 성체를 가까이 모시면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영성체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면 수련장 수녀는 내가 영성체를 하지 않도록 허락해 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영성체를 했다. 이제 나는 오로지 순명이 나를 구해 주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중에 수련장 수녀 자신이 내가 겪은 시련은 비교적 빨리 지나갔다고 나에게 말해 주었다. 수녀님, 이렇게 시련이 빨리 지나간 것은 순전히 수녀님이 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명의 힘으로 수녀님은 그 시련을 그렇게 용감하게 견디어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를 그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것은 내가 성실하게 순명한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이었다. 이런 일들이 무서운 것은 사실이지만 영혼은 이런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우리를 시험하시지는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하느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여기에 기록하는 이유는 만일 주님께서 어떤 영혼을 이런 고통으로 인도하시고자 한다면 그 영혼은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그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하느님께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영혼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 자체이시고 그 헤아릴 길 없는 깊은 사랑으로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혹독한 고통을 받을 때 나 자신도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오, 저의 하느님, 저는 이제 제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이 심오한 깨달음을 저의 영혼 속에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세상보다는 하늘과 더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의 일상의 임무를 게을리 한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시련을 겪는 동안 나에게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지도도 받지 못했다. 나는 주님께 애원했지만 주님께서는 나에게 지도자를 주지 않으셨다. 내가 어릴 때부터 현재의 이 시간까지 예수님 자신이 나의 스승이었다. 그분은 내가 걸어온 모든 사막과 내가 겪은 모든 위험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 나는 이제 분명히 본다. 하느님만이 그렇게 크나큰 위험 중에서도 내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었고 내 영혼이 하나도 더럽혀지지 않고 극복하기 힘든 모든 어려움을 당당히 이겨내게 해 주실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나는 분명히 깨닫는다. 이 모든 것을 거친 다음 나중에서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영적 지도자를 주셨다. 이러한 고통을 겪은 후에 영혼은 자신이 영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있고 하느님과 무척 가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 가지 밝혀야 할 것은 이렇게 무서운 영적인 고문을 당할 때에도 영혼은 실제로 하느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영혼은 장님처럼 그것을 보지 못한다. 영혼의 시야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서 시련을 당하는 영혼에게 보통 때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을 전혀 못 보게 되는 것이다. 다만 영혼이 이것을 전혀 모른다는 완전한 신비 속에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은 자신이 하느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미움을 받고 있다고 믿게 된다. 영혼의 눈이 앓는 병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느님의 빛으로 충격을 받아 영혼은 이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빛이 하도 강해서 바로 영혼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이 순간에 하느님께서는 고통받는 영혼에게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영혼이 보통의 은총으로는 이런 시련을 견디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전능과 특별한 은총이 이런 영혼을 돕지 않으면 영혼은 첫 번째 타격으로도 벌써 굴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 거룩한 스승님, 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주님께서 홀로 하시는 일입니다. 오 주님, 주님은 서슴지 않고 영혼을 무서운 벼랑 끝에 세워놓으시고 그 영혼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떨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고는 영혼을 다시 주님께로 부르십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신비입니다. 이러한 내적 고통의 와중에서 나는 고해성사를 볼 때 아주 사소한 잘못들을 고백하려고 노력했다. 나의 고백을 들은 신부님은 내가 중한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은 것을 보고 놀라면서 나에게 말했다. 수녀님이 이처럼 험한 고통 중에도 하느님께 이렇게 충실했다면 내가 보기에는 이 사실 자체가 하느님께서 수녀님을 특별한 은총으로 떠받쳐주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수녀님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안드라시 신부님을 만날 때까지 그리고 후에 소포치코 신부님을 만날 때까지 고해 신부들이 이런 문제에 관해서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나에게 정신적인 평화를 주지도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